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우리가 이제 어머님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는 참 귀한 날입니다. 한국은 그 어버이날이라고 있죠. 어버이날이 지난 5월 8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국에 계셔서 제가 그날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화상으로 저희 가족들이 다 통화를 했는데 사실 이제 멀리 계셔서 참 잘 제가 돌봐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라는 인간 존재 자체가 어머니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도 어머니의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라는 그 말만 들어도 아주 가슴이 뭉클한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머님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그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사랑과 함께 이 희생의 상징입니다. 고도원이라는 이름의 작가분이 쓰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꼭 해드려야 할 45가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런 거는 부모님을 위해서 꼭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물에 마른 식은 밥, 생선 가시와 그 가시에 붙은 얄팍한 살점, 알맹이는 다 깎고 남은 사과 꼬투리, 뭉개진 딸기. 우리는 그것들이 정말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당신이 진짜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 하나면 어머니의 표정이 금세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챙겨드리는 것, 나에게는 작은 수고이지만 어머니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고두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은 남은 음식을 드시면서도 자식은 제대로 챙겨주려는 마음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어머니만이 아는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어머니들이 여러 분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말씀에는 이 모세의 어머니로서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모세의 가족 관계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 그리고 형은 아론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출생하던 당시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통치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힘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 애굽왕 바로가 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모세에게는 한 3살 정도 위인 아론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런 명령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필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어난 모세를 보면서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는 달라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기의 성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딱 낳고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마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아이고, 아들이면 내가 버려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모세가 너무나 귀엽고 잘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엄마가 보기에 안 예쁜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예쁘죠. 그런 말도 있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뻐 보인다. 이런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객관적으로도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세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니까 진짜 잘생겼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정말 귀여운 얼굴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 아기를 어떻게 버립니까? 참 이 어머니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차마 그렇게 하질 못해서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모세가 잘생겼고 딱 보기에도 아주 특출나게 보이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숨긴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머니로서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석 달이 지나면서 이제 모세도 점점 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요게벳이 임신하는 것도 알았고 또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알았는데, 그런데 모세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저 집에 산의 아기가 있나? 이런 의심도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요게벳이 내린 선택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나름대로 갈대 상자라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이제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의 주체가 요게벳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시면 보았다, 숨겼다, 이 동사가 원어에서 보면은 여성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요게벳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전체를 이끄는 주체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건의 주체는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남자를 중심으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이야기의 주체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마음, 요게벳의 행동,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되어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눈을 씻고 봐도 아버지 아므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아들인 모세가 이렇게 어려운 적용에 빠지고 심지어는 이제 버려야 할 상황인데, 이 상황에 아버지인 아므람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저도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므람은
그때 애굽에서 시킨 노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 이스라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끌어다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있었겠고요. 혹시 그 시간에 노역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므람은 집에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아므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성별한 지파입니다.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아므람은 요게벳과 함께 나일강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일강에는 그 애굽 사람들이 주로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나오고 오늘 말씀 그 5절에도 있듯이 여인들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애굽 여인들이. 근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가 갈 경우에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세를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므람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쩌면 요게벳만큼 많은 눈물을 혼자 집에서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니까 요게벳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에 요게벳이 띄었습니다. 요게벳의 선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둔다고 해서 모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모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한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갈대 상자를 애굽 사람이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애굽 사람이 발견해서 어떻게 할까요? 네. 아마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아기는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왕의 명령인데 그 애굽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예, 모세를 발견한 즉시 아마 모세를 죽였을 겁니다. 두 번째가 그 갈대 상자를 이스라엘 사람이 혹시 발견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럼 뭐 이스라엘 사람은 동족이니까 혹시 살려두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자기 아기도 아니고, 물론 뭐 너무 불쌍하게 보이겠죠. 참 불쌍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데려다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각되면 자기가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할지라도 데리고 가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자, 뭐 이런 경우는 결과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냥 강물에 떠 있다가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요게벳은 그래도 모세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뭐 그러면 잠시 동안은 무사하겠죠. 근데 강물이 친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뒤집히게 됩니다. 그럼 모세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두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 모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딱 여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또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두는 것,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이 경우의 수를 요게벳이 몰랐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읽고 그 본문 읽고 생각하는 저도 알 수 있는데
요게벳이 어머니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아마 우리보다 훨씬 많이 모세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석 달 동안 아마 밤에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식사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하면 모세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살리지? 그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겁니다. 날강이 띄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강이 띄웠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될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 어머니로서 그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모세를 나일강가에 띄웠습니다. 요게벳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으로 하여금 갈대 상자를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요게벳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세의 운명을 맡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그 구약 성경에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대 상자고요. 또 하나는 그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가리켜서 테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홍수 가운데 인간이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홍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방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지금 인간적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져주는 것이 갈대 상자입니다. 구원입니다. 요게벳은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의 가능성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들 모세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 요게벳의 마음을 잘 묘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한번 그 찬양을 들어보실 텐데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상과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막 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찬양 들을 때 다른 사람들 없는 곳에서 몰래 듣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함께 우리 들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별일을 다 겪습니다. 요게벳은 참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게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인간의 생각을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또 모세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도 아주 강력합니다. 어머니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어머님이 계신 분들은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요게벳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시고 또 우리도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